우리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겐 영원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 누가 영원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느냐? 주인만 가능하다. 자,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인만, 우리를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만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인생은 드디어 우리가 찾는 평안을, 우리가 찾는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눴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의 컨디션 때문에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몇 주간 이제 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돼서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었지만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결국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님을 잘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 위에서 잘 우리가 서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몇 주 동안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복음에 대한 이 성경 구절 많이 이제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제일 잘 알려진 그리고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많이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리.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이죠. 맞다. 진리라는 것은 그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대답을 하죠. 왜 믿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있죠.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대답 자체가 이제 틀린 것은 아닌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앞에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이 더 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멸망치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선되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뭐 하지 않기 위함이냐면요. 멸망치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먼저 나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 잘 아는 구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영생 얻기 위함. 자,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멸망치 않는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멸망한다라는 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멸망한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흔히 떠오르는 것이 한 단어가 생각이 나죠. 어디일까요? 멸망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겠습니까? 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가지 단어. 우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멸망치 않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멸망이라는 것은 곧 지옥을 의미하죠. 지옥.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지옥 간다라는 사실도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연하다는 것은 그냥 뭐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나와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큰 문제가 아닌, 그냥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리에 대한 오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뜻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입견, 무슨 선입견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놔서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집어넣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 자, 그게 이제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지옥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 1000만이 넘은 1편, 2편이 나온 영화, 내세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이 땅에서 뭐 나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또는 이 땅에서 뭐 선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이 내세, 다음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그냥 뭐 소설과 같이 쓴 것을 이제 영화시킨 건데, 이러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지옥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옥을 만드신 주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이런 이 무지막지한 곳에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나아가 기독교계의 아주 거장이라 보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복음주의 지도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이 목사님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잘못 말한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 나는 지옥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목회자예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분의 책을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고 참고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이 얘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지옥에 간 사람이 마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그냥 불살라서 멸절시키는 영혼 멸절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거기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아예 소멸되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것도 좋은 것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히 멸절돼서 소멸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번의 말씀은 지옥이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거기서 당하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지옥이라는 것은 있지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이 지옥에 대해서 끔찍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랍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 책을 썼는데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책에서 이분이 하는 주장이 이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몰아넣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몰아낼 수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기독교계 많은 목사님하고 이제 논쟁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존 파이퍼, 제가 지난주에 모험이라는 그 책 소개해드릴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많은 이 논쟁을 했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랍벨의 주장, 지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무지막지한 곳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 이곳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라면서 이 주장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오히려 지지를 했어요. 사랑이 이긴다는 책에 추천선을 쓰면서 이 책을 옹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에 유진 피터슨의 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저서들이 사람을 감동시켰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다 그분이 훌륭한 사역하셨지만 이 한 가지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거예요. 또 뭐냐면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에요. 개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지옥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따져가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도 지도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지옥은 없는 것일까? 있어도 멸절되거나 그냥 고통받는 이런 곳이 아니라 그냥 지옥은 그냥 수면 상태로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수많은 질문.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 맞느냐?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지옥에 몰아넣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게 이거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그 말씀이 뭐냐? 지옥이 과연 있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앞서 주장했던 지옥은 없다, 있어도 그냥 뭐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버트 야브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의 말을 한 방에 반박하고 반격하는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고통을 느껴야 하는 지옥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가 반감을 가지는 마음만큼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거기 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서 괴로워할까, 이 마음 자체,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 말이죠. 느낀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실제로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로버트 야브로가 아주 중요한, 요즘 아이들 말로 뼈를 때리는 질문 하나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지옥이 없다, 그런 고통스러운 세계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분이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없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질문해 보자 이거죠. 이런 고통스러운 현상, 정말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매일 이 뉴스에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는요 안 좋고 끔찍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지옥에 나야 일어날 법한 일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과연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내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이 로버트 야브로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역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 로버트 야브로가 했던 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읽은 오늘 읽은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 멸망치 않고 이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죽으면 제대로 못 산 사람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있다 없다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하는 이곳 지옥을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그러나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언제요? 죽으면요? 하나님 나라 누구는가 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면 그때 심판을 받은 것이 결정이 나고 지옥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지옥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벌써 뭘 받은 거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요 한 말에 요 한 구절이요. 이 아까 야브로가 말씀했던 그 말에 모든 질문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미 벌써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시작된 거냐면요. 지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에 다가올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어떤 공간에 가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내세의 세상에서 신과 함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마땅한 형벌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심판을 지옥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알겠습니까? 장차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 이것과 이미 우리가 지옥에 들어와 있다 이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장차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드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임했다. 벌써 임했다.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미 지옥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작돼 있다 이 말이에요. 출발해 있다. 예전에 여의도 손봉교회 처음 이 조인기 목사님 개척하실 때가 1958년이라 그래요. 10월달 6.25 사변이 일어난 뒤에 한참 오래된 내용 아닙니까? 6.25 사변 끝나고 극심한 가난, 극심한 어려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조인기 목사님이 여의도가 아니라 지금이 이제 불광동이죠.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당시에 나라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니까 극빈자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다 그래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천막을 치고 처음에는 교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가면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죠. 문을 두드리고.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 곳에 문을 두드리며 전도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함경도에서 전쟁 때 피난 내려온 분이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지금 부인이 심각한 폐병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여인이 막 피를 토하면서 방 안에 누워 있고 자녀가 무려 10명이에요. 10명의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서 그냥 뭐 요즘 말로 하면 앵벌이 구걸하고 소매치기 하고 구두 닦기 하고 근근히 얼마 뭐 받지도 못하고 돈도. 남편은 완전히 비가 돼가지고요. 알코올 중독에 술이 쪄들어서 자녀들이 가져온 돈을 가지고 매일 그냥 술을 퍼먹고 있는. 그 집에 가니까 그 집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조기 목사님이 그 폐병으로 누워 있는 남편은 술 취해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여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우리 천국 가십시다. 근데 이 여인의 말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화를 펄럭 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옥 좋아하시네. 내가 사는 여기가 이미 지옥이야. 이것보다 어떻게 더 심각한 곳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요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시대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죄악의 고통을 다른 데서 어디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현실 가운데 체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다고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장차 미래에 우리가 갈 그곳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게 다 너희의 선입견이다. 피상적인 얘기다. 미래에 우리가 지옥 갈까 안 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가정에 지옥이 들어왔고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지옥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잘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잘 살았으면 천국 보내고 못 살았으면 지옥 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옥은 이미 이 세상의 역사와 함께 세상 가운데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눈으로 가지고 이 땅을 쳐다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럼 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지옥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18절 다음 구절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19절 한번 넘겨주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있어요. 그 정죄. 왜 지옥이 왔냐 이 말이죠. 이 땅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이 누구냐면요.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이미 세상에 이 빛을 얻은 지옥인데 이 세상에 누가 오셨냐면요.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빛이 왔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 빛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합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미 이 세상의 역사와 함께 지옥이 출발을 했고 지옥이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빛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빛으로 왔는데 그럼 여러분 이 어두움 속에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은 빛 아닙니까? 빛에 나가는 것이고 빛을 받는 것이고 빛을 통해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사람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일 텐데 근데 놀랍게도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들떠보질 않아요. 오히려 이 빛 때문에 내 잘못이 드러날까봐 내 행위에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봐 내 어두움이 더 드러날까봐 두렵고 싫고 이런 게 싫어서 빛을 몰아내고요 더욱더 뭘 사랑합니까? 어두움을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지옥이 생겼느냐?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왜 지옥이 생겼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지옥으로 번복되어 있는 인생, 어둠으로 사는 인생, 아무것도 어둠에서 꽉 차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요,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이게 좋은지 선인지도 몰라요. 악인지도 몰라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천국을 주신 거죠. 빛을 주셨고 이 어둠의 세상을 이제는 다 끊어내고 이 세상에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천국을 거부했어요. 이 빛을 싫어했어요. 이 빛을 몰아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어둠으로 들어가고 어둠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 자체라는 것이 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단절,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지옥 같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지난주 말씀에 연결시켜 보면 진정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왜 지옥이냐? 지옥은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요, 빛이 없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옥이다, 이 말이죠. 어두컴컴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가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 왜 사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사는 것. 인생의 주인이 없고요, 인생의 기초가 없고요, 영원한 보호자가 없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이게 뭐냐면 지옥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옥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만들고 주시고 싶었냐면,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 뭘 만들고 싶었냐면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빛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께서 빛 가운데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해요. 이 빛을 거부해요. 뭘 사랑하느냐? 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사랑해요. 어두움을 사랑해요. 죄악을 사랑하고요, 범죄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누가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란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가는,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찾아요. 빛 대신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찾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찾아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세상의 왕이야.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지옥이 임한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께서 이미 벌써 지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옥이 임했다면 성경에서 일어난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데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는 막 불이 끓고, 성경에 보면 뭐 구더기도 타지 않고, 성경에 보면 아주 끔찍한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정도의 지옥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맞아요. 왜 맞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지옥의 맛이 아니라 잠깐의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 이렇게 불러요. 왜 우리가 지옥의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부인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요, 조금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일반 은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햇빛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햇빛이 주어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 물 이런 것도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이 양심이 왜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양심이 없다면요, 세상은 유지될 수 없어요. 오래전에 인류는 멸망했을 거라고요. 양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람 사이에서 어느 정도 법이 발동하고 작동하고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양심이 없었다고 해봐요. 그럼 살인이 난무했을 거라고요. 어떻게 인류가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 죽이고 끝나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이게 하나님께 왔다 놨다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나마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도 받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자연스럽게 이 땅이 이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주시지만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완벽하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일부만 주시기 때문에, 일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만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빛이 안 비춰지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지옥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에 지옥이란 단어가 없다고 해서 지옥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된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옥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요,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미 지옥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예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요. 마태복음 10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같은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형벌이 일어나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라.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바꿔서 원문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이 뭘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내려질 것이다 이를 말씀하지 않고요, 이미 현재 진행으로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내려오고 있느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빛을 피해서 어둠 가운데 들어간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지옥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적 세계관이 뭐냐? 그 출발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하나가 폭삭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건물을 다 치워버리고 철거해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온 우주가 무너지는 세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건물이 무너지면 철거하듯이 온 우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 하나둘씩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1장 18절 이 말씀이에요. 현재 진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지옥된 세상이 이미 출발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의 부제를 구멍 뚫린 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 뚫린 배를 여러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똑똑히 봤어요. 배에 구멍이 나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세월호 침몰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무섭게 보지 않았습니까? 당장은 가라앉지 않아요. 당장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간에서 영상을 보면 희낙낙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웃고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구멍 뚫리면은 무슨 일이 나나요? 반드시 침몰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배와 똑같아요. 배. 근데 무슨 배냐? 멀쩡한 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세월호 배같이 이 세상의 배는 어떤 배냐? 구멍이 크게 뚫려가지고요, 지금 뭐가 아니면 세상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배.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배가 통째로 가라앉을 날이 오는 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중간에 껴가지고 잠시의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뭘 경험하게 하시느냐? 지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눈치를 주시는 거죠. 눈치. 아, 이 세상이 이게 온전한 배가 아니구나. 완전한 배가 아니구나. 튼튼한 배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구멍 뚫린 배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신호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처처에 난리가 있고 기근이 있고 환경오염, 이 문제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급변하는 기후변화 왜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이없이 죽어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어가요. 왜 일어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튼튼한 세상이 아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니다. 사람들 속에 세상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살긴 좋아졌는데요, 겉으로는 속에 멍든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정신병원이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사람은 텅 빈, 속은 텅 빈, 공허함,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내 개인조차도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멀쩡한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많은 것을 가져도 인간은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한 얼마쯤 있으면 되겠지? 만족합니까? 어느 정도 살면 되겠지? 만족합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신 양심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데 얼마나 이 양심이 타락하고 부패되는지, 사람이 정말 이 정도로 악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제일 큰 증거가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구멍 뚫린 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이 구멍난 배를 틀어막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요,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쳐다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이미 지옥이 출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지금 지옥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걱정도 없고요. 아무 근심도 없고요. 내 인생은 너무 잘 나가서 내 인생은 아무 걱정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합니다. 정상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간단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 세상,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인생이 어떤 세상인지, 어떤 인생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주시는 그 일반 은총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완벽한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 안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물에 빠져 서서히 잠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가지고 이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이 이제 끝날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당히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움직여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을 끝나면, 하나님이 완전히 단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이 되면,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빛을 조금이라도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면요, 여러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미 그때까지 가기도 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쳐다보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존 블란차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은 우리나라랑 위도가 똑같은데 위치가 똑같거든요. 위아래가. 근데 그 해안가라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요. 안개. 그리고 기상이 좋은, 햇빛 뜰 때보다 햇빛 안 뜰 때가 많고 비가 내릴 때가 많고, 그래서 영국 신사들은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개가 끼는 날이 많은데, 안개가 아주 심각하게 끼면은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낀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영국의 런던에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가지고 이제 안개 주의보 이렇게 나온 거죠. 경고등이 뜨고, 우리나라 막 미세먼지 주의보 뜨듯이 거기는 안개가 제일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개 주의보가 딱 뜬 거예요. 자, 이 경고등이 떠가지고 이분이 이 차를 끌고 이제 집에 오는데, 새벽 한 6시쯤, 약간 날이 밝기도 전에 어두컴컴한 시간에 이 안개 주의보가 딱 뜨니까 차들이 이제 천천히 이제 서행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결국 화물차 한 대가 사고를 냈어요. 앞에를 이제 보지 못하고 차를 들이받았죠. 들이받았는데 그 뒷차들도 계속 받치는 거예요. 안개가 끼니까
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해 아무도 안 보이니까 차들이 와서 탁탁 박는데 그 분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연쇄로. 계속 이 연쇄 추돌사고, 엄청난 추돌사고가 나서 급기야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고 현장에 도착하는 거죠. 현장에 와서 이 경찰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안내 표시판을 들고 경광문 들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안개 때문에 이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못하니까 그 뒤로 차들이, 경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당장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행이 아니라, 적당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아니 괜찮겠지, 천천히 가면 괜찮겠지 하면서 가다가 부딪히고 계속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아주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옆에 있던 기자가 이런 보도를 냈어요. 사고가 났는지 모르고 멈추지 않는 차들이 계속 추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도대체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경찰이 나중엔 경광봉을 흔들다가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경찰이 무슨 신호를 줘도요, 계속 차들이 와서 멈춰서지 않고 들이받는 이것.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똑같아요.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죽음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지옥과 같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요, 이 세상이 안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지옥에 간다, 이게 아니라 이미 지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내가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에 보이질 않고 그냥 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달리고 있으니까 내 괜찮겠지, 오늘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겠지, 내일이 당연히 떠오르고 내일이 당연히 내 인생에 주어지겠지, 안 보이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찰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나에게 오라, 나를 믿으라, 나를 영접하라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해요. 예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에, 영혼의 눈에 밝히 불이 들어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쳐다보셔야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쳐다봐야 되고요, 우리 미래를 다시 쳐다보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 쳐다봐야 되고,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유일한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불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볼 수 있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배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남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이제 끝나고 침몰하고 있는 세상, 완벽하게 침몰한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가고 있는 세상, 우리의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를 갈아타야 돼요. 구멍 막는다고,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다고, 내 인생 괜찮다고, 돈 많으면 괜찮다고 메꾸고 헛던데 헛수고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배가 오셔서 새로운 우주가 오셔서 그 예수께 나오는 자들, 그 예수께 옮겨 타는 자들, 그 배에 갈아타는 자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이 한 가지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울려 퍼져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냥 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도록 힘쓰십시오. 더 믿고 더 믿음으로써 주님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